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7번째 시간으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한 한온의 최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은 그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은총 베푸는 그것에 감사하여 뭐라고 고백했어요?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를 어찌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그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다윗이 똑같이 은총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뭐예요? 거절하죠. 그리고 다윗과 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은처럼 복을 발로 차지 마세요. 한운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은총을 입은. 은총을 입은이에요. 은총을 입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은총을 입은 자로 살지를 못하고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우리가 무비보셋이고 우리가 한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다가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하죠.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중에는 권리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대거리를 하고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는 한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가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말이 떠올랐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제 제목으로 정한 건데 우리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까요? 자만하면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날 때는 언제 많이 나냐면 초보 운전 때보다는 운전이 능숙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스스로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짓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고가 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고 무엇인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지기 쉬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이런 죄를 짓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그런 자기 아니와 위로에 빠지지는 마세요. 다윗도 이런 죄 짓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꾸 합리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반면교사하면서 다윗 넘어지는데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 뭐 하자? 깨어있자. 안 그러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보면서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다윗이 때로는 실수도 해요. 그래서 블레셋 가지고 침 흘리고 미친 척도 하기도 하고 나발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극악스러운 죄를 짓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이 떨어집니다. 참 다윗 하면 멋있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럴 정도로 참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0대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그 모든 왕들을 항상 통틀을 때마다 왕의 기준을 누구로 세웠어요? 다윗. 왕의 기준을 다윗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왕들을 다윗의 기준으로 해서 옳으냐 그르냐로 계속 판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도 뭐 한다고요? 넘어집니다. 그런 다윗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의 능력이 대단하거나 스스로의 엄청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이 앞에 선 이병수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 믿지 마세요. 믿지도 않으시지만 너무 믿지 마세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날이 곧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믿지 마시고 섬겨주세요. 요즘 인터넷에 많은
이 매체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참 안타까운 소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아들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기 위해서 개척 지원금을 거액을 요구했다가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고 강해 설교로 뛰어나셨던 분인데 어떻게 그러셨을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상황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튜브 틀면 그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요. 모두가 다 저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던 것 같아. 자기들 눈으로 자기들 귀로 그 모든 걸 다 보고 다 느끼고 그리고 말한 줄 알아.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기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요.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해. 그런 걸 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막 안 되는 거 보시면, 좀 실수하는 거 보시면 어때요? 온 국민들이 그냥 욕받이 만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해대기만 바빠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얼마든지, 나도 얼마든지 그런 경각심을 늘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그랬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랬어요. 그게 겨울 지나고 봄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기 때문에 비 오면 전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기 끝나고 건기가 찾아온 봄이 되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꽃 피우면 봄이 오니까 이제는 전쟁 나갈 때가 됐어. 근데 암몬과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 있는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냅니다. 근데 누구는 안 가요? 자기는 안 갑니다. 이 참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이 암몬과 싸우면서 계속 이겼다는 게 문제예요. 자, 암몬과 계속 싸우면서 이깁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 그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 하냐면 신하들만 보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보내고 자기는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적인 문제가 다윗의 문제였던 거예요. 외부적으로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가 다윗을 힘든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다윗의 옛사람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 보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뚜기도 짐이 되는 때가 오나니, 그런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메뚜기가 왜 짐이 돼요? 내가 힘드니까요. 내가 힘드니까 메뚜기가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 않으면 메뚜기는 짐이 안 됩니다. 내가 힘들지 않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것도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서 거기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쓸데없는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전쟁에 나갔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비참한 현실 속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오늘날처럼 경제가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건국 이후로 우리나라가 2026년만큼 잘 사던 데가 있었어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태까지 중에 오늘이 제일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하나의 불명예가 뭐냐면 불륜공화국이라고. 우리나라 이름 중에 하나가 불륜공화국이에요. 저 가평이나 물 좋은데 산 좋은데 가보십시오. 거기 전부 뭐가 지어져 있어요? 전부 러브 모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맨날 만실이에요. 누가 가서 그러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살만해서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할 짓도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 보십시오.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 보십시오. 먹고 살만 한 거예요. 다윗이 젊을 때 이랬습니까? 아니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왕이 돼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매너리즘과 나태함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편안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편안한 게 평안은 아닙니다. 편안할 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 최적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자꾸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버릇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운동 경기 중에도 권투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그렇게 매를 맞고도 눈을 뜨고 계속 서 있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권투 선수들이 갑자기 다운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 다운당하는 줄 아세요? 방심하고 있을 때요. 눈 뜨고 주먹 날라오는 거 보면서 맞으면 다운 절대 안 당해요. 권투 선수는. 왜? 평소에 하도 맞아서. 근데 자기가 눈 뜨고 있지 않고 방심하는 순간에 잘못된 곳에 와서 맞으면 그 한 방 때문에 다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깨어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그러지 않고 방심하고 있다가 한 방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와 그리고 영적 상태가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도 깨어있을 때는 절대 마귀가 공격하고 누가 공격해도 안 무너집니다. 근데 편안할 때, 방심할 때 한 방이 그냥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요? 틈이 보이는 순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집어삼킵니다. 지금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고 있어요. 누구를? 틈이 보이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마귀 밥이 되기로 자청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분 품지 마세요. 화나죠? 화나는 거 어떻게 사람이 화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화나는 게 회 넘기지 마세요. 그 화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게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자꾸 내 분을 묵상해. 내 화를 묵상하고. 그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럴 때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럴 때 빨리 백운산에 올라가셔야 돼. 왜요? 힘들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런닝 유행이라며요. 그럴 때 뭐 하면 되냐? 밖에 나가서 한 5km 뛰십시오. 그럼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렇게 해서 그걸 잊어버려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떠나가지를 않아. 그래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게 뭐냐면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는 내 마음의 영적 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꽉꽉 닫혀 있으면 썩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환기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지. 안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장 1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사무엘하 10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알아서 이제 적들이 뭐하고 알아서 와서 화친을 하면서 무릎 꿇고.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셔야 돼. 몸을 편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몸 편안해지면 병 걸립니다. 몸은 불편할수록 좋은 거예요. 몸이 불편할수록 건강합니다. 우리 영적 건강도 불편해야 건강하신 거예요. 자꾸 편안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2월 달이 되면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편안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영적으로 나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게으름이 찾아오고요. 그러면 실증이 찾아오고요. 그럼 영적으로 병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찮아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억지가 사춘보다 낫다고.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성경 보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성경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교회 모임에 함께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걸 불편해하고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 불편해요. 그거 귀찮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오늘 2절을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문제는 이때가 언제라고요? 저녁 때. 다윗이 어디에서 일어나? 침상에서 일어나. 그럼 다윗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낮에 잤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전문적으로 주무셨다 그러십니다. 왜 낮에 쓸데기 없이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밤에 깨서 쓸데없이 옥상에 올라가서 거니는 거예요. 낮에 피곤하게 일해 보십시오. 밤에 옥상을 거닐 시간이 없어요. 그냥 주무시기 바쁘지. 그런데 쓸데없이 할 일 없으니까 낮에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저쪽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서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인이 목욕하는데 어떻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기억하세요. 심히 아름답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심히 아름답지 않다고요. 그런데 누구 눈에? 다윗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게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럴 때 뱀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에? 하와의 눈에. 자, 선악과가 동산 어디에 있었습니까? 중앙에.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놔두셨을까요? 동산 어디를 가든 항상 그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왜 만드셨다 그랬어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한계를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해놓고 넌 이걸 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지 않는 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그 한계를 넘고 나서부터는 끊임없이 뭘 하고 싶어 해요? 자꾸 한계를 넘고 싶잖아요. 어디 건물에 가도 직원의 출입금지 들어가지 마시오. 그럼 뭐 하고 싶어요? 괜히 문 열어서 보고 싶어. 뭐가 있나? 잔디밭에 줄 띄워놓고 들어가지 마시오. 그럼 뭐 하고 싶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한 발이라도 밟아보고 싶어. 사람의 이 본성이 참 못돼가지고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윗이 왜 그런다고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똑같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놨는데 그 한계를 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조사합니다. 누구 여인 누군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3절에 뭐라 그랬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유부녀다. 가장 첫 번째 유부녀다. 자, 다윗이 정상이라면 유부녀라면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처녀라 그래도 이러지는 않아야지. 사람이 아무리 아내로 맞이한다 그래도 이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유부녀라는 말을 들었어. 근데 그 누구 딸이라고요? 엘리암의 딸이라. 엘리암이 누구냐면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모사로 썼던 아히도벨의 아들이라고. 그의 딸이고 그 아히도벨이 다윗의 용사 중에 30인에 들어가는 굉장히 출중한 용사였어요. 그리고 누구의 아내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는 37인의 용사 중에 들어가는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다윗의 최측근. 여러분 적어도 사람이라면 자기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아내를 이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 왜요? 2장 말미에 뭐라 그랬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답지 않았어요. 근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리고 그 안목의 정력에 완전히 눈이 가버리고 나니까 뭐가 분별이 안 돼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리 분별이 안 되면 답이 없어요. 2015년에 독일 뇌과학자들이 조사한 걸 보면 그런 조사를 했어요. 참 재밌는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포르노에 중독되면 사람의 뇌가 마약에 중독된 뇌처럼 쪼그라든대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약 중독되면 뇌가 쪼그라들어요. 뇌가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산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근데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이 그와 똑같은 뇌를 갖는데요. 지금 다윗이 여인에게 완전히 확 가버리고 나니까 뭐 하질 않아요? 뇌가 쪼그라들어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자기 탐심에 빠져들어서 그걸 어떻게 하질 못하는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태에 있으면 주변에서 누군가는 말을 한마디는 할 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니 다윗의 채찍근 아니라도 그냥 저 멀리 있는 이름 모르는 사람의 아내라고 해도 남의 아내를 건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한마디는 할 만한데 아무도 한마디를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이게 다윗의 비극의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다는 걸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때 옆에서 자꾸 그걸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가로막아 주시는 길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내가 내 앞길을 가로막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지금 잡아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역사가 말해주듯이 절대 권력은 반드시 절대 뭐하게 돼 있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 왜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뭐합니까? 다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가는 걸 모든 그 옆에 있는 채찍들도 다 받고 백성들도 다 인정을 해. 그러니까 누구도 다윗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다윗은 제일 부패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부패하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절대 권력을 갖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목사 혼자 모든 걸 좌우지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혼자 무엇을 다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럼 아니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한 사람 떠온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창세기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섭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자기 집에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리고 딱 하나 맡기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내.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뭐예요? 선악과. 보디발이 딱 하나만 빼곤 다 맡겼어.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 애가 잘생겼었나 봐. 요셉을 유혹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무도 없는 집에 자기를 유혹하는 그 주인집에 그 사모님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아무도 없는데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 다윗은 모두가 다 보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모두가 나를 보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못 봐라고 착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늘 넘어져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무슨 말 했다고요? 사람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등짓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다윗이 낮잠 잘 수 있어. 왕이니까. 거기까지 인정해요.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 저도 피곤해서 초저녁에 잠깐 한 30분만 잠자면 그냥 그날은 밤새야 돼. 잠이 안 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다. 옥상 올라갈 수도 있어. 옥상 올라갔다가 혹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란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냥 목욕하는 걸 볼 수도 있어. 왜? 일부러 보려고 한 거는 어쩔 수 없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볼 수도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내려가야죠. 왜 거기서 그걸 묵상하고 있느냐고요.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세상 살다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드니까. 그걸 안 볼 수는 없어. 왜? 눈 감고 살지 않는 이상은 안 볼 수는 없어.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는 얼마든지 있다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안 받을 수는 없어. 아니,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 그러잖아요. 어쩔 수는 없어. 그런데 그걸 뿌리칠 수는 있단 말이에요. 4절 말씀 보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라는 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부정함이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 여자가 생애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보면 유출하는 생리하는 여자들은 남편과 잠자리 못한다 그랬어요. 왜? 부정해지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유부녀를 강간하려고 데리고 오면서 그 여인이 그 유출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뭐해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레위기의 말씀은 지키려고 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다윗이 이 한 범죄로 인해 몇 개의 계명을 어깁니까?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겨요. 그리고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도 어깁니다. 그리고 또 뭘 어겨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다윗이 하나의 죄는 짓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줄줄이 엮여져서 굴비같이 그냥 끌려 나오는 거예요. 죄가. 만약에 오늘날 대통령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즉시 탄핵이에요. 그 즉시 탄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여인을 돌려보냈는데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요압에게 기별해서 뭐합니까? 우리아 데리고 옵니다. 우리아 데려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인사치레로 7절에 안부 먹고 나서 곧바로 뭐 시켜요?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왜? 자기 죄 가리려고. 여러분 그게 다윗이에요. 최소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적어도 우리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한테 싹싹 빌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하고 동침시켜서 자기가 임신시킨 걸 가리려고 한다니까. 그게 다윗이라고요. 철저하게 완전 범죄 저지르려고. 그런데 우리아가 왕의 명령을 받고 자기 집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않고 왕궁 그 성문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자네요. 또 누군가가 그 얘기를 또 전해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한 절만 봐도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같이 들리세요? 젊은 시절 다윗. 지금 다윗은 한 50세 넘은 다윗이에요. 젊은 시절 다윗이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모습 그대로 우리아가 지금 그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고 하나님의 법궤도 그리고 요압도 그렇고 백성들도 다 전쟁하고 있는 내가 지금 전쟁통에 집에 가서 와이프랑 같이 그냥 뜨신 밥 먹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잠이나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 앉아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최소한 다윗이라면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지금 다윗은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서 자기 죄를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1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중에는 가라가도 안 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술 먹여서 애를 해롱해롱 되게 만들어서 집에 보내는데 그것도 안 돼.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 참 신기하고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게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요. 내가
다윗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다윗이 이루고 있는 걸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신하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신하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한다니까 다. 근데 그걸 누구만 몰라?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과해야 마땅한데 그거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계속 지어야 돼.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고달퍼져요. 뭐 하면 끝날 걸?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 끝날 걸. 일을 점점 크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요한복음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단은 무엇의 합이라? 거짓의 합이라. 지금 다윗의 마음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완전히 자기가 그냥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입니까? 다윗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